할렐루야. 7월 첫 주, 첫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 주회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있고요, 어둠이라는 게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빛을 선택하실 겁니까? 어둠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왜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그냥 좋으니까 선택하십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월드컵 했습니다. 월드컵을 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제 이기는 이런 장면입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장면을 보며 다들 기뻐했는데요,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겨서 기뻐한다고 하지만 멕시코는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한국만 이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한국은 칠 것이 뻔하고, 그런데 한국이 골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멕시코는요, 이제 자기들에게 16강으로 가는 이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을 보면서 막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누구나 만나도 그냥 최고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은 형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또 한편에서는요, 중국에서는요, 전 재산을 도박에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기자마자 자살을 시도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해서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 자살은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자기 전 재산을 건 중국 사람 미련한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에 전 재산을 걸었다는 것, 그거 미련해 보이지만 모든 전문가가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독일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전 재산을 건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희망이 생겨서 기뻐하고, 어느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절망의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미리 한국이 이기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미리 뭔가를 경험해보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환호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어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빛을 선택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빛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본인은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빛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답지 못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좋아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 행복하고 잘 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7월을 시작하며 이제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이제 절반의 첫 걸음을 걸으며 저와 여러분이 과연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다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36절 상반절에 이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이 전체의 배경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50절까지를 다루어야 이제 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핵심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빛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게 될 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하면서 3년을 지냈는데 이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했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저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 높이 들려지는 그 길밖에는 우리가 뭐 할 게 있는 게 없다. 지금 상황 봐라, 분위기 봐라. 우리가 뭘 한들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며 체념에 쌓여서 이렇게 그 상황, 그 환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보라, 그를 세상이 따른다. 모두가 따른다.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고 함께하는 정말 어쩌면 대단히 예수님이 높이 올려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36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얻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빛의 아들이요 빛이다. 내가 빛이기에 나를 이제 주목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기억하면서 나를 주목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며 자신을 더 드러내셔야 하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숨으셨다는 겁니다.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빛을 믿으라 하시고 나서 빛이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이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어버렸느냐. 37절이 그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가 뭔가 예수님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숨으십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피하시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며 시작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외쳤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이 무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만큼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제자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따르려는 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쳐내버립니다. 그 마음 밖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뒤에 남한산성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노년의 마지막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삶을 보낼 때 이 한국 교회에 내로라 하는 당시의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고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 하여튼 이런 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이러한 목사님들이요, 다 문안차 한경직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서 문안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헤어질 무렵에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네로라는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에 대표되는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한 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직접 한경직 목사님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대화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한테 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변질되기 쉬운 신앙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변질되기 쉬운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저도 그런데 종종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저 스스로가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상황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내가 한경직 목사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님,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로서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붙들어야 될 게 뭐였느냐?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길에 서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됨이 확인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 가지요. 네, 천국 가지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은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내려오면 어떤 모습이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오는 어둠의 일, 어둠의 생각을 떠나고 버리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 어둠의 모습들을 여전히 붙들고 이것을 마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떠나는 존재가 빛의 자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빛의 자녀, 이 자녀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내는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빛의 자녀는요, 자기 입으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특징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어둠의 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요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 같아 라고 하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 라는 생각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을 출교를 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출교는 회당을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을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유대인으로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받는 것이 출교입니다. 이것이 출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라고 하는데요, 유다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위치에 걸맞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 유대인들이 주는 그러한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지금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정계의 인사들,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유대에서 어떤 모습의 위치를 한번 나아갈지 어쩌면 출세의 길도 보장되어질 수 있는 이 위치가 지금 관리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인하면 이 모든 기득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얘기되어지고 닥치게 되는 것을 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살려면은 이 정도는 유지하고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며 그 마음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 본문을 말씀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닌 어둠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데 실패했느냐?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해야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큰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렇게 꼭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생활,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과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양쪽에 다 인정받는, 그래서 모든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담은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마리 토끼 잡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냥꾼이 토끼를 봤습니다. 큰 토끼, 작은 토끼를 봤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큰 토끼하고 작은 토끼가 같은 곳으로 도망가면요, 이건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큰 토끼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작은 토끼는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냥꾼이고 큰 토끼와 작은 토끼를 봤습니다. 근데 요놈이요, 오른쪽으로 하나는 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큰 토끼는 오른쪽, 작은 토끼는 왼쪽. 여러분은 어느 쪽 토끼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큰 토끼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관심은요, 큰 토끼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나은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작은 토끼가 어리석게 큰 토끼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 토끼도 작은 토끼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그걸 말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따라오는 부분들의 일부가 사람의 인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길을 걸을지라도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실패한 존재가 관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려는 이 마음 가운데에 살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울질을 한 것입니다. 저울질을 해서 누구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에 좋으니까요. 당장에 편하니까요. 당장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상황 바라보며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변질된 미성숙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빛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대체 그러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 상황을 내가 피할까 하다가 아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이 결론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야 라고 기억하면 그 삶의 걸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둠에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붙들려서 잘못하게 되면 사망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이 경고를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두움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힌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어둠의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붙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둠에 있는데도 어둠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요 원망하고 그를 향한 저주의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단하는 존재,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 내가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고 내가 싫어할 만하니까 싫어하지 라고 하며 끝까지 그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 그는 분명히 누구냐? 어두움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자기가 뭔가 넘어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한켠에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둠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가 실제입니다.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들을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시아의 7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새 성전을 지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료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혹시 치료를 시작하며 내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에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에 또 교회에 또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